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기석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이렇게 또 큐티 학교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6월도 절반이 넘어가면서 여름이 확 다가왔죠. 날도 많이 더울 때도 있고 아직 아침이랑 밤은 좀 춥긴 한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날도 많이 더우니까 또 전도사님도 큐티 학교 하면서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기를 원해서 너무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그만큼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말씀 잘 읽었나요?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한데요.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감옥에 왜 잡혀 있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바울은 가만히 침묵하면서 그 모든 힘든 순간들을 다 견뎠어요.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날 밤에 함께 있던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감옥을 무너뜨리면서 바울과 신라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있었는데 이 간수가 잠깐 졸다가 눈을 뜨니까 감옥이 다 무너지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감옥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도망가겠죠. 당시 로마에서는 간수가 죄인들을 놓치게 되면은 이제 큰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감옥이 무너지고 문들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바울과 실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다. 너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라. 하니까 그 간수가 뛰어가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그들을 붙잡고 감시하고 있던 간수를 회개시키고 만나주시는 방법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엎드리고 말하니까 바울이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 복음을 받아들고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복음을 듣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함께 식사까지 하는 아주 훈훈한 결말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싫어. 나 아니야. 나 교회 안 다녀. 그러고 싶지 않아. 또 심한 친구들은 예수가 어딨냐? 라고 하면서 놀리기도 하겠죠.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감내했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 힘든 고난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비록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친구들에게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참 부끄러워합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비록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또 믿지 않던 한 영혼을 또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참으로 학교에서 학원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혹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 너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친구야 라고 전할 수도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뵐게요. 안녕. 안녕.